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낄낄빠빠라고 아시죠? 낄낄빠빠.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젊은이들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데 줄여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 젊은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뛸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회식을 한다고 해요. 회식을 하면 부장님이 1차는 같이 참석을 해서 자기가 법인카드로 밥값은 내주고 술값은 내주고, 그리고 젊은 애 사람들이 2차 3차 가려고 할 때는 빠지고 더 좋은 것은 카드라도 내주면서 2차 3차 먹어라. 이게 좋은 거죠. 눈치 없이 젊은 사람들은 2차 3차 가는데 껴서 이렇게 분위기 흐리지 말고 빠지라는 것이죠.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 낄낄빠빠,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파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같이 이해하고 계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한복음에 앞서서 이렇게 배웠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배불리 채워주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었는지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7장 1절을 보면,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다니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라. 우리 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야 된다. 뭐를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게 해야 된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더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가까워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즉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평상시에 3만 명 내지는 4만 명 되는 예루살렘에 이제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그래서 3, 4만 명 되던 이 도시가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당신이 예수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해라. 즉 인기를 얻어라. 명예를 얻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겠죠.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형제이기 때문에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여서 자신들도 뭔가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7장 4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뭐래요?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즉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높이 오를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정치적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낮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예요. 그러면 너희 때는 무엇입니까? 너희 때는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로 올라가자 했던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는 때, 올라갈 수 있는 때, 그게 바로 너희 때예요.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무엇이냐니까 너희의 때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욕구가 무엇이었어요? 올라가서 좀 우리도 높은 자리,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때, 이거를 너희들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그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추종자들을 많이 얻어서 결국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요? 자기들은 형제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뭔가 자기들도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 유대로 올라가시죠. 가서 당신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때를 기다리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요구는 이건데 하나님 왜 나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왜 나 교회도 다니잖아요. 나 요구 이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더욱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목회자들 가운데 독단과 독선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이,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목회자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주관적인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갑시다. 밀어붙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는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때에 맞추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서야 할 때입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자리 잡고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주변에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저거는 저렇게 해봐야죠,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목회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전도사를 하지 않겠다. 바로 개척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은 너는 그래 너의 사명은 개척하는 거 맞다. 그런 사명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요. 또 누가 후원해 주겠다는 후원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같이 개척합시다. 같이 개척하자는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개척하는 게 사명이라면서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불평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작은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전도사로 보내고 또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냥 아무 저의 억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마음이냐?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저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악한 것들과 구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냥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세상과 싸울 필요 있어? 이렇게 마음이 고민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결기에 찬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미움을 받지 않으니까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너희는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는 가라. 가서 누려라. 나는 가지 않겠다. 예수님의 결기에 찬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는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그렇게 웰빙하면서 잘 살아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으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지 않겠다.
즉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결연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 따라서 잘 살아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욕구에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의 욕구와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휩쓸려 간다면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접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아멘.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